하나님께 주일 2부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고운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코로나19 대유행 질병 속에서 저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곳과 온라인 예배로 경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위례 중앙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를 원하시는 주님,
교만한 마음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경고하는 진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죄로 인해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게 이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에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조근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옥 전사님 계시나요? 전옥 전사님 여기 수절에서 해서 저기 뒤쪽에 좀 안 되면 저기 우리 청년부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 우겨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리로 거저 나오는 법 없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여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는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감사가 배가가 되는 은혜, 감사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그 모든 것들을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되 구제와 성교에 힘쓰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또 한우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의 길이 열리고 뚫리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업의 현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한우들을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최은진 집사님 너무 감사하게 특성을 부르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조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여기가 대예배실, 또 그 분리되어 있는 저 부분이 소예배실이고요. 맨 뒷부분이 청년부 예배실, 또 영아부 예배실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명 한 10명 내지 20명, 10명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전화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20명이 좀 넘는 것 같기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서 그 부분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제재가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이 마스크하고 이격거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지키면서 예배를 잘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1부하고 2부에 그 정도만 해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저희가 좀 합니다. 한 60명, 50, 60명까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2부 때 또 나오시고, 또 저희가 오후 열린 예배도 하긴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1부, 2부 못 오신 분들은 그때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오셔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현장 예배가, 여러분도 온라인 해보면 알죠. 몸은 편한데 이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할지, 그래서 18일 날부터 대면 예배가 되면 제일 좋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로 한 35일쯤 되는 것 같고요. 또 4번 보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니엘 하루 30기도를 일일 30기도를 하고 있는데 7시, 4시, 8시 합니다. 이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성도분들 가정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나다 보니까 좀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씩 매일같이 좀 기도하자. 또 교회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문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관에서 직장 다니다가도 여러분 7시, 4시, 8시 알람 시간에서 1분이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1분이라도 좋으니까, 3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거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이제 자녀가 유주나 김준 학생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진짜 요번 고3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주변에 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중에 있으면 꼭 전옥 전사한테 이야기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이, 자녀들이 고3 수험생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물 한 그릇 선교 사역은 저희들이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도했는데, 이제 랜덤으로 해서 남아프리카나 말레이시아나 필요한 부분에 구제와 선교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 본연의 사명이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함께 동참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온택트 사역, 저희들 줌으로도 하고, 우리 목자들은 줌으로 지금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도 나누고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혹 무엇인가에 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지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 있다면 누구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병과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도 될 수 있겠고요. 저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열병을 앓는 가운데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후라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와 함께라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될 거라 합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나라 선거의 판도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기의식 속에 안정감, 또 안전, 그 선택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정권의 힘을 잔뜩 실어 주었지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뿐 아니라 정부의 시책이 또 강하게 힘이 붙고 있는 가운데 또 시책이 또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또 술렁술렁거리죠. 부동산이고 또 무슨 법 제안이 나오고 그러면 술렁술렁거리면서 또 들썩들썩거리죠. 정부의 대응과 또 지침, 또 시책, 이것은 또 알고 보면 코로나19 그 자체보다도 어느 때는 더 크고 또 파급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좋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좋을 거예요. 무슨 신혼부부나 또 무슨 또 청년들에게 한다 할 땐 좋은데, 또 이제 뭔가 집을 좀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민 가고 싶다라고 말도 나올 정도로 이게 사람마다 좀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완벽한 통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속설 아닌 속설 속에 지금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지금 뭔가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 교회 또한 어떠합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느새 세상 그 어떤 영역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 이것이 이제는 많이 이게 헷갈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10월 7일 수요일에 발표된 한국교회연합회 성명서 중 일부분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인데도 꽤 길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예배와 신앙 행위는 공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제부터 국가가 신앙 행위를 강제하고 예배를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의 처지와 편의로 나누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성과 존귀한 가치를 짓밟고 성경적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방역 당국이 예배당에 해집하는 교인의 숫자를 20명, 50명 등으로 정한 것은 무슨 근거인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경우 실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도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 확산이 없다고 판단해 온 것이 현재 방역 당국의 방역 원칙이었다. 방역 원칙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역의 과학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백화점, 지하철 확진자 발생 사건, 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노원구 통장 마스크 배부 사건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으므로 검사도 격리도 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오면서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금지한 것은 헌법 정신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반한다. 우리는 방역 당국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옥철이라 불리는 만원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도심 곳곳 식당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대화해도 되고 유흥주점에서 마음껏 운주가무를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주일마다 마스크 쓰고 드려지는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 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과 경찰 인력을 감염법적으로 훨씬 위험한 지하철과 식당 등의 감염 위험지대에 보내 단속하는 것이 훨씬 과하게 부합되지 않겠는가?
하루 747만 명이 밀집하는 전철의 밀접 접촉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우연인가 기적인가? 마스크를 벗고 식당에서 식사 음주를 하는 것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감염법적으로 명백히 더 위험한가? 실내에서 수백 명이 식사 음주를 하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관광지에 몰리며 코로나가 수십 차례 발생한 백화점과 극장도 방역을 마친 후 다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예배만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과 형평성에 심각히 반하고 신앙 양심을 침해한다. 비과학적이고 강압적 행정명령이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온 교회는 타협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 조치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고 교회 자율에 맡겨주시기 바란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회를 강제하는 것은 과학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편파적 행정이다. 과연 1천만 성도 6만여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책임인지 타당하고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10회 이상 지하철을 타고 식당, 카페, 마트 등을 방문하고 주중에 직장에서 생활한 다양한 동선의 사람이 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되는 기막힌 현실이 과연 타당한 역학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전철을 탄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전철발 백화점발이라고 분류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해 발표하는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다면 왜 마스크 착용했다는 이유로 전철, 백화점 등에서 확진자 발생한 경우도 비접촉자로 분류하여 어떤 영업의 제한이나 격리 조치도 하지 않아 왔는가?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납득하고 수용하려면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와 통계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방역의 정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즉각 분할미하고 불공정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소하고 교회와 신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모든 한국교회 요청드린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오는 18일 주일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호소한다. 입니다. 다소 긴 내용이긴 하지만 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길지만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명서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과연 우리 특히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사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님 육체적, 정신적 질환입니까? 아님 요즘 핫한 트롯입니까?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나훈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과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디쯤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비단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마가가 섬기고 있던 대제국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사회 한복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의 분명한 어떤 이정표 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좀 짧기 때문에 통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뭔가 와 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래도 이렇게 딱 건질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뭐 뭔 소리냐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또 난해해요.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럴 정도의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로 37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넘어갈까 하다가 쭉 살펴보면서 이게 굉장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 이스라엘이나 대제국 로마 문화권에서 이 말씀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예? 마치 짠 것처럼 뭐 얘기하시는데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여러분 있나요? 이렇게 파란 걸로 아래 위로 있고 또 중간에 뭐가 있죠? 예, 다윗의 별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다윗은 아주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각별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뭐 이순신, 막 그런 난세 영웅, 위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다윗은 아주 그 이상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걸 적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말고도 이사야나 다른 말씀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 속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어때요? 지금 대제국의 로마의 식민지 하에 처해 있으면서도 또 오랜 세월 나라 없는 방랑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또 어때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수백만 명, 6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홀로코스터라 그러나요? 뭐 그런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장차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다,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열망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하얗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그런데도 이 작지 않은 이 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근간이 뭐냐면 시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열망하는 이 다윗 사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다면 지금 질문을 오히려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당연히 사멜하, 이사야, 다니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데 신약 저자들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어전에서 대화하는 걸 들은 겁니다. 무슨 대화를 들은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를 보고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다른 겁니다.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너는 앉아 있으라.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 주라는 게 큐리오스인데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받은 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되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다윗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는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다. 다윗이 보니까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잖아요. 그죠? 동시에 어떤 거예요? 다윗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인데 어찌 그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리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을 넘어서는 즉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인간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다. 이거를 이제 다윗은 보고 감동해서 고백을 한 게 시편 110편 1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은연중에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태어났지만은 실상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봤던 바로 그 주,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천명하시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인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 얼굴이 여전히 최은진 집사님 그 찬송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벗어나서 말씀으로 좀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시나 오늘날 역시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게, 예수, 이 사람이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인데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니,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다윗이 천상이 열리고 바라본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보는 거는 사람 예수인데 다윗이 본 거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천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분이 내가 앞에서 바라보고 자기들이 만지고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예수,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가 이들의 엄청난 혼란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1세기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제가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믿겠냐고요? 그럼 신천지죠. 믿으면 신천지겠죠. 그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이기는커녕 어때요?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얀 가운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한 누더기 같은 거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빨래하기도 어려워요. 옥시크린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명품 옷 입고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 보면 이게 뭐 그냥 거렁뱅이 집단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빌어먹고 살고 있는,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 이 마가가 섬기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걸 전달했을 때 로마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당시 로마 성도들이 받은 충격은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충격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한번 객관적으로 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태양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역사상 이렇게 큰 대제국을, 그것도 1000년에 가까운,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은 로마 황제들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성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우리나라 비하하는 것 같이 빌칠지 몰라도 지금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고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나라가 최고고 그 나라에서 영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뭐 수백 개의 나라 중에 뭐 한 나라의 영웅 그렇게 그거에 신경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 이스라엘은 솔직히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나라 중에 변두리에 속할 정도로 작은 속국 중의 속국입니다. 그때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인도부터 어디까지예요? 브리티시, 영국,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때 다 다스렸던 그런 나라. 아주 이스라엘은 그냥 변두리 그 속국 중의 속국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다윗 왕을 막 이스라엘에서는 막 엄청나다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수많은 그런 타민족 중에 뭐 자잘한 어떤 영웅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알아도 그 정도밖에 안 들릴 겁니다. 그죠? 그런 대제국 로마 황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 중에 대왕, 또 정말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는 황제의 지배 속에 살던 자들이 로마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진정한 큐리오스, 진정한 주는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에요. 로마에 있어서는 완전 불손 세력이에요. 완전 불손 세력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막 우리들이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막 여기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완전 불손 세력이지. 완전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여기서 주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던 큐리오스인데 이건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큐리오스라고 붙이고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또 헤롯이 그때 당시에 왕인데 헤롯 왕도 아니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황제의 그 식민지에 살던 뭐 그냥 30살 간 넘은 청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다윗과 황제를 뛰어넘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언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느낌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당시요 이스라엘에서도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도, 로마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라면 그 시대에 가서 과연 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큐리오스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다윗 왕보다 더 큰, 헤롯 왕보다 더 큰 분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실질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들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로마 황제 시대 때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분의 말씀이 이들에겐 더 컸어요. 그래서 마치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두려워하고 영향을 받은 산파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1세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뭘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운 거예요. 애굽 왕은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군주잖아요. 군주, 절대 군주잖아요. 지금 같은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 군주인데 그의 명령보다 누굴 더 두려웠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세기 성도들이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더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보다 더 무서웠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독립군들에게는? 밀정이었대요. 밀정, 스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안중근 의사도 밀정에 의해서 그러고요. 김재진 장군 총살당한 데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연정 어디 저기 있어요. 연변 저쪽에 가보신 분 있나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지 거기가 있는데 가보니 그 사람도 그냥 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돼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보를 주니까 결국은 발각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정이 조선인입니다. 그걸 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겉은 조선인인데 속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조선인이라 해도요, 그의 정체는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인이라 해도 그 일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게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는 시험의 돌 같습니다. 시험의 돌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가르는 시금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는 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주에 해당할 정도의 주에 해당할 정도의 그게 누구인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남편이냐, 아내냐, 직장 상사냐, 돈이냐, 정부냐, 코로나19냐 여러 가지 대상군들이 막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윗도 주라고 부른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가 진짜 맞나? 그분에게 진짜 내가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맞나? 시대의 대세인 황제보다 예수께 생명까지 드린 초대 성도들처럼요, 예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 맞나? 말로만, 그냥 입으로만 또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예수가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고받고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용 정도인가? 지금 주일 예배용도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예수님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인지 아니면 주일날만 주인지, 이렇게 여러 번 한번 우리가 되묻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주라고 하긴 하는데, 큐리오스라고 하긴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느 자리, 어느 지점에서 왔다 갔다 맴돌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수금지와 목독 천여 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디쯤에서 돌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세기 유대 성도들이나 1세기 초대 로마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 지금 코로나19는 그거를 여실하게 드러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예수의 복음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고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절대주라는 그 얘기를 선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중반부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마가복음 9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듣는 그 대상이 나에게는 주인이에요. 나에겐 주인이에요.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4장 19,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게 유대 당국 정부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입을 막으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거다. 죽어도 증거할 거다. 이게 초대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과연 여러분 누구의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생존, 자신의 생존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건들면 터져요. 지금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대안을 내놓고 또 각국의 정부들도 막 뭔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대안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거나 그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절대 없다는 걸. 영역이 달라요. 그냥 생활 방역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살펴 줄지는 몰라도 이 신앙의 영역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영혼의 안전까지 다 여러분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씀, 우리들이 정말 영향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지배력이, 예수의 지배력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그분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안전지대와 같은 것들은 실상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될 것 같은데요, 다 연약하잖아요. 다
다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은 인간은 다 연약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됐든 아무리 뭐가 됐든 다 연약해서 울어요. 김정은 위원장 오늘 울었대잖아요. 눈물도 먹고. 트럼프도 코 훌쩍훌쩍 거리잖아요. 이게 코로나 걸려서.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 다 예수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라 정부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죠.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네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발 아래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발 아래 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큐리오스라고, 왜 그분을 큐리오스라고, 왜 로마 황제보다도, 왜 유대 왕보다도 왜 그분을 크리오스 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의 몸을 넘어서서 예수의 진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눈을 여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눈을 여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깨달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면 종교인이죠. 근데 신앙인은 그게 열린 자예요. 마치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어도 이게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게 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 밑에 다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질서란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분이 누군가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구원 얻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발에 엎드려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이렇게 추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 숭배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사람 BTS 같은 막 아이돌 그룹하고 어떤 사람 막 트로트 해가지고 막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정부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그것만 따라. 제가 요즘에 그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두 달 넘어가는데 처음에 그냥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정부의 이런 거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오지 말라고, 비대면 하겠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꼼꼼하게. 그런데 어떤 영역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바쳐야 되고 그런 거. 근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절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교연의 성명서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말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가 5년, 10년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안전지대를 어디다 놓을 수 있는가? 코로나19도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버틸 수 있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시대가 와요. 정말 두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큐리오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누구의 영향을 진짜 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안전지대가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저는 이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많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안전한 교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꽤나 많은 변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는 채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분명한 삶의 이정표, 우리의 분명한 삶의 길라잡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을 뛰어넘는, 유대 왕을 뛰어넘는,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뛰어넘는, 이 나라 정부를 뛰어넘는, 세상 모든 힘과 권세자들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1세기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견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어물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권세자들,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서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엎드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당신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영향권 아래, 주님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을 받는 가운데 우리들을 아버지의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사 이제전에 그냥 대면 예배가 되어 마음과 예배하고 마음과 찬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보를 받으실 주입니다.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세요. 저에게 내 정보를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길이십니다. 오직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예수의 발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노출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나의 주요 온 세상의 주라고 선포하며 다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세상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으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나아가는 수많은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